재물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금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이웃과 자신을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함은 인생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악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에는 지혜자들의 그런 바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 24절부터 29절은 우매한 사람들의 악한 삶의 자세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인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기업이라 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슬기로운 아내는 또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어제 묵상을 한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갖고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가꾸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3절에서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복이 되어야 정상인데 아들이 미련하고 아내가 다툰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된 가정에는 슬기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집과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비교해 볼 때에 집과 재산은 당시의 풍습상 유산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슬기로운 여인인지 미련한 여인인지 함께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살아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결혼을 물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여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자식이 일찍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본인이 또 슬기로운 아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슬기로운 아내는 앞절에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와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슬기로운 아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 떨어지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건축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항상 이 우기철이 되면 천장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비가 새는 집은 온 집안의 근심이고 또 고통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온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근심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온 집안의 근심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즐거움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서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슬기로운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역시 함께 노력을 해야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복된 가정에는 올바른 훈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아들을 훈계하되 올바른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다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아들 또는 자녀를 부지런히 훈계를 해야 하되 만약에 이 훈계를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생각을 품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생각을 품지 마라. 자녀를 훈계할 때 이 말은 감정에 치우쳐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훈계할 경우에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거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죠. 자녀를 징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부모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자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를 징계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망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18절에서는 자녀를 훈계해야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에 들어간 징계가 자녀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어긋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에는 근면한 가장이 있습니다. 15절과 24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앞에서 슬기로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면한 가장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꼭 남편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주로 가장으로서 남편이 명심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주로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일을 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게으르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부지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열심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해서 그 청소년, 그 아이를 보고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되어서 열심히 도박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근면한 삶을 보여줄 때 온 가족이 평안하게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된 가정에는 슬기로운 아내가 있고 또 이제 올바른 훈계가 있으며 근면한 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각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